한 장을 다 봤습니다. 지난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실어야 내 자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자손 모든 만민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메시아적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하셨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신 지 지금 1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10년이 지난 후 지금 오늘 15장과 16장 1장 사이에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 별들을 보여주셨는데 자식을 주지를 않았어요.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구조를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 구원의 그 샘플이잖아요. 근데 그의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밀어 넣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을 떠나버리죠. 기근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미련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냥 약속을 했는데 그냥 몰라. 얘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그냥 가라 하니까 갔는데 그냥 떠나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어렵게 들이밀어 넣어준 그 땅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냥 다 실패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너를 택해서 지금 나의 그 모형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 땅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다 실패가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터졌을 것 같아. 그때서부터. 근데 하나님은 뭐 그냥 절대 중단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 왕을 혼내켜서라도 그냥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뒤에 또 15장에서는 또 자신을 약속을 해요. 근데 16장에서는 또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금 또 틀어지게 생겼어. 이것들이 안 기다려. 그냥 또 지네 맘대로 또 해버렸네. 그러니까 10년이나 됐는데도 그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 거절감과 의심, 그렇죠?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나 10년 전에 별 보여주셨던 거 맞아? 나에게 자녀 주셨다는 거 맞아? 뭐 땅을 주신다는 거 맞아? 막 이런 의심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막 이런 의심과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사례의 태도를 잘 보면은 스스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몸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딱 규정해버려요. 그냥 딱 정해버려. 그래서 이 거절 자체를 자기 자신을 그냥 규정해버려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 신앙이들에게 굉장히 많죠. 그런 의식구조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런 의식구조 속에서 막 기도도 하고, 뭔가 응답이 늦다거나, 응답이 안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거절감.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절된 상황을 자기 존재에다가 개입을 시켜버리죠. 그런 상황들을, 그런 또 일들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거절은 거절이고 나는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신앙의 위기까지 오게 된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자손을 언제 주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동안 주님과의 교제가 또 없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없었어.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묻지를 않았다는 것 같아요. 1절을 다시 보니까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2장부터 쭉 보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지금 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왔잖아요.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여종을
그 애굽에서 아마 이렇게 사왔던 것 같아. 돈을 주고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 여종이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죠.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제 시작은 항상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들어요. 제가 그냥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되죠. 이때 이제 고대 시대는 후손의 중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의 그 제도 속에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리모 그 제도가 허용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타락적인 제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례의 제한이 전혀 이상한 제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한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애를 낳지 못한다. 그럼 대리모를 쓰겠다라는 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대 시대는. 그래서 이 제안을 또 여자가 해요. 또. 그래서 이 여자가 제안을 하고 자기가 한 이 제안 때문에 또 자기에게 또 가시가 되고 자기에게 가슴앓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조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 하갈이 아이를 갖습니다. 이때부터 하갈이 사례를 이 여주인을 가볍게 여기고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대사의 이제 일이라도 집안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갈등 구조로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볼게요. 4장 22절. 이르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여기서 육체는 뭐냐면은 그냥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그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육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족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족.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그 육체를 난 여자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난 그러니까 육체 자기 생각으로 난 자녀라고 하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 내가 주겠다라고 한 씨는 이삭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두 개의 문제가 결국 이 내면에 이제 굵은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 두 개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비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비유라고, 이거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사례의 행동, 동기, 그걸 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마치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표정, 또 그 말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2절, 본문의 2절.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은 믿어지고 있고 뭐 앞으로 계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구나. 약속은 안 지키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탓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 원하건대 그냥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그거를 다, 이건 다 끝나버렸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거는 다 그냥 헛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체가 핑계하는 존재죠. 에덴 동산도 보면은 인간은 계속 서로 핑계를 대는 존재입니다. 내 탓이오가 아니라 다 네 탓이오 그래. 네 탓이오. 다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우리 싸울 때도 보면 너 때문에 그래서 싸워요. 나 때문이면 싸우면 안 되는데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제일 기본인 것이 배우자 핑계 배우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 잘못이야 막 이래서 싸우죠.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너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래. 항상 나 때문이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나를 고치기 위해서 좀 문제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습도 없어요. 또 다시 해보는 그런 제 경기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한번 가면 쭉이야. 시간 아까씩 지나가면 그 시간은 끝이에요. 시간은 끝난다 그러죠. 그래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또 잘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선에서 볼 때 어떤 인생도 잘못 온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가 딱 옵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사례는 자기 생각과 눈에 보이는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이 약속은 끝났다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대입해 시켜버려. 이런 잘못된 판단에 제일 먼저 넘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남자들은 뭐 다 좋다고 그러지 열 여자 누가 싫어해. 네.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옳다고 나오고 좋다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사례 자기 혼자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과 원망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자기 혼자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는 뭔가 나도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럼 내가 뭔가 해야 되나 보네. 그럼 내가 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보낼까? 하갈한테 보낼까? 그래서 지가 지 의의를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지 의의를 드러내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지가 잘했답시고 지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 의의를 드러내버려요. 들어가세요 하고 지가 잘한 척하면서. 칼빈의 말입니다. 칼빈. 신앙의 가장 정점은 뭐라냐면 기다림이래. 기다림. 우리가 이걸 제일 못하죠. 우리는 급하죠. 그냥 언제 되냐고요. 언제 오냐고요. 언제 하냐고요. 맨날 그래요. 언제. 근데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은. 그래서 칼빈은 위대한 학자이거든요. 26살 때 그 기독교 강해를 쓴 사람이고 굉장히 심오하고도 굉장히 깊은 그런 것들을 쓴 학자이거든요. 모든 설교와 인생의 끝에 그분이 남긴 그 한마디가 내놓은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결국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그래.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저도 해봤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때의 나이를 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죠. 그리고 13년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17절 1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까 86살에서 99세면 99세 86 빼보세요. 그러면 13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까지 세월은 또 13년이라 세월이 흘렀는데 이때 동안 또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사인으로도 음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나는 뭐라고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하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버린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셨겠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 그래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13년 만에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도 없고 지 맘대로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지금 그 시간 속에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냥 한 방에 딱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칙칙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역사와 인생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 가세요. 한 사람. 나만 봐도 그래. 우리도 그러죠? 그냥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그냥 멍하니 저렇게 앉았어도 눈을 끔뻑끔뻑 앉아서 기다리셔 저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뭐 든다냐 뭔 말을 한다냐 그 남자들은 열여자 안 좋아하지 딱 그러죠. 그때만 눈을 번쩍 뜨고 저래도 하나님이 저분을 기다린다고 아브라함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다듬고 또 다듬고 아멘. 사부님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냐 라는 이제 질책이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질책이 심판으로 가는 질책이 아니라 야단치고 징계하여 다시 회복을 시켜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것을 심판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러면서 심판으로 끌고 가지는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그 앞에서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너 실수했어. 라면서 이렇게 그 실수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그 제의는 했잖아요. 사례가 했잖아요. 제의는. 근데 남자의 역할은 뭐냐면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남자들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면 결혼을 안 해야 돼. 남자들은. 책임져야 된다는 게 그냥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땡이 아니야. 그냥. 남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넌 책임지는 자리야. 무조건 여기서 가서 새끼 낳고 저기서 새끼 낳고 그게 땡이 아니라고. 책임져야 된다고. 새끼 낳았으면. 그래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넘어져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대표성의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서 다시 이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방법 아니고는 우리가 개선이 되어서 가능한 존재가 절대 안 되거든. 절대 개선될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까 아침에도 말했지만 정말 부패한 인간이거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는 인간을 막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아멘.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순종 덩어리인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뭔가를 또 만지게 해주시고 막 확인시켜 주시고 막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인까지 해주셨죠. 3년 된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그냥 햇불이 휙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분리, 또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걸고 아브라함과 막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이었죠. 근데 이 언약이 지금 깨져버렸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그 언약을 어긴 자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대신해서 이삭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그 산에서 2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죽었잖아요. 바쳐졌잖아요. 이삭이 딱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신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표한다. 어린 양 그 나무에 걸어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을 딱 올려놨을 때 그 이삭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갈보리 제단에 제물로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십자가 이야기 빼고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모두가. 구약에 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 수없이 거절당해봐. 우리의 기도 제목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사람들한테도 거절당하는 것 같고 막 이래. 수없이 또 고립돼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내 소원과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쫓겨난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샘물 곁에 아까 있죠. 샘물 곁에 그 안위를 돌보시는 자유롭고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서러움과 깊은 눈물까지도 찾아오실 겁니다. 너는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우리는 기다려. 막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계속. 뭐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건 안 될까?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막 너는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지? 이 기다림 속에 내 관심은 오직 너밖에 없다. 너는 이걸 기다리고 있지? 근데 나는 너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계속 쳐다봐요. 난 너밖에 없어. 그 기다림 속에서 너의 시선과 너의 눈을 마주하는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저희 사도행전에서 말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시나 행여나 네가 나를 볼까? 좀 나를 좀 어떻게 발견할까 싶어서 그런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선 속에서 네가 나를 좀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그 시선, 이런 시선들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 다른 무엇인가에 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이 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